우리 찬양을 받으시고 우리의 예배를 받으셔서 기뻐하실 뿐만 아니라 그 기뻐하는 그 기쁨에 우리를 참여시키십니다. 여러분 행복하시죠? 기쁘시죠? 이 아침에 나온 게 섬기는 게 얼마나 행복하고 감사한지, 하나님께서 건강 주셨기 때문에 나올 수 있는 것이고 주님께서 힘 주셨고 지혜를 주셨기 때문에 섬길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 섬김의 삶을 꾸준히 살아가도록 주님께서는 우리를 이끌어가고 계시고 그것을 주님께서 기뻐하십니다. 오늘은 자족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해요. 자족이 뭘까요? 만족하는 거죠. 만족하는 건데, 스스로 만족하는 거예요. 스스로 만족하는 것. 오늘 왜 이 자족에 대한 이야기를 하나님께서 우리 공동체에 하게 하실까? 얼마 전에 TV를 보면서 채널을 돌리다 보니까 중간에 딱딱 걸리는 데가 있어요. 홈쇼핑. 홈쇼핑 채널이 딱딱딱 걸리는데요. 여러분 홈쇼핑 채널 보시면 물건들이 얼마나 살만한 것들이 많은지 이것 하나 봐도 살만하고, 오늘 광고를 보는데 본드가 너무 잘 붙는 거예요. 본드 이렇게 쫙 붙여서 하는데 뭐가 딱 붙었는데 떨어지지 않고, 금간대 이렇게 붙였더니만 쪼개지지 않고, 파는데 39,900원 39,900원 하면서 파는데요. 이거 살만하겠다, 게다가 10,000원 추가하시면 2배를 드립니다 하면서 광고를 하는데요. 그래, 10,000원 더 해서 이거 세트를 구매해서 좀 써보면 좋겠다, 우리 집에 하나 비치해 놓으면 참 좋겠다, 이런 마음이 들었어요. 여러분 그렇게 해서 한번 구매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그렇게 해서 뭔가 구매를 했을 때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세요? 구매하려고 볼 때, 광고할 때 전 꼭 필요해, 우리 집엔 여러 개 있어도 괜찮아, 딱 사서 배달이 왔는데, 와서서 보니 우리 집에 금간대 있나 이렇게 봤는데 금간대가 안 보여서 일부러 깨보고 싶은 마음이 생길 정도로 그렇게 아무런 소용이 없는데 갑자기 본드가 10개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내게 필요한 것이 있고, 그리고 필요한 것에 그 필요한 물품이 있을 때는 그것은 참 유용한 것입니다. 이때 우리는 이 필요를 채우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욕심이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필요는 필요한 것이니까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필요를 채워가는 것 가지고 뭐라 하지 않으십니다. 주님께서도 우리의 필요를 채우고 싶어 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필요 넘어서서 10,000원만 추가하시면 해서 2세트가 됐을 때 우리가 써야 할 내용, 필요한 것보다 남는 것이 많아질 때 우리는 이것을 뭐라고 하냐면 욕심이라고 말을 합니다. 만족하지 못하고 무엇인가 더 채우려고 하는 거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집에 못을 박기 위해서, 벽에 못을 박기 위해서 망치가 필요합니다. 망치로 꽝꽝꽝 못을 박는 굉장히 필요한 거죠. 맨손으로 하려면요, 손에 피가 나도 못 박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망치가 그렇게 유용을 해요. 그래서 그 망치를 사용하는 건 우리의 필요에 따라서 잘 사용하는 거예요. 그런데 망치가 필요해서 하나를 받고 났는데 망치 너무 좋아 하고서 망치 하나, 둘, 셋, 넷 많이 사다 놔요. 얼마나 유용할까요? 못 하나 박는데. 네, 필요 없죠. 그 더 이상은 필요 없어요. 욕심이에요. 우리가 그렇다면 망치 하나, 둘, 하나를 넘어서서 2개, 3개, 4개 되는 것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네, 버리지 않고 나누어 주는 거죠. 다른 사람이 손 아파서 망치지를 못하고 있는 사람들한테 못 잘 막을 수 있도록 나눠 주는 거죠. 빌려줬다가 이자 받아가지고 다시 사줘오는 것, 그런 거 말고 필요한 분들에게 나눠 주는 거예요. 오늘 이 자족의 문제를 성경에서 다룰 때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족하라고 하실까요? 자족은 우리가 무엇인가 필요를 채우고 나서도 그것을 더 채우기 위해서 무엇인가 더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건 욕심인데, 그러나 그 필요를 채우는 것, 그것으로 나는 충분하다, 만족하다, 더 이상 필요 없다, 그것은 욕심이다 라는 것을 인식하는 것, 우리는 그것을 자족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오늘도 홈쇼핑 채널 들어갈 때 눈을 계속 이렇게 두시면서 내가 필요한 이유들을 하나씩 곱씹어 가면서 더 채우려고 하는 것은 아닌지 우리 혹시 돌아볼 필요가 있어요. 오늘 본문은 그래서 이 자족이라는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을 다시 한번 돌아보는데 우리의 관심을 어디로 갖게 하기를 원하시냐면 우리 내부에서, 우리 마음의 욕심에서 주변 사람들의 필요로 그 관심을 돌리시길 원하시는 겁니다. 지난주에 우리는 섬김의 이야기를 했습니다. 섬김은 상대방의 가치를 인정하고 그 상대방의 가치를 존중해 주면서 그들을 섬겨내는 거죠. 그런데 그분 상대방이 가치가 있다고 여긴다면 그들의 필요를 채워줄 수 있는 마음을 갖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삶의 태도라고 하는 거예요. 즉 여러분, 자족은 내가 만족해서 내 마음의 평강을 가져오기 위한 수단만이 아니라는 거예요. 책 중에 이런 책이 있습니다. 무소유라는 책이 있습니다. 지금 돌아가셨는데 법정 스님이 쓰신 책이죠. 예. 그분은 그 무소유를 통해서 자신의 마음의 평안함과 우리의 물질의 소욕, 그리고 가지려고 하는 것, 이것들이 부질없다라는 것들을 얘기하면서 무소유하는 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 이야기의 골자는 저도 고등학교 때 이 책을 읽으면서 아 그래, 이런 삶도 참 보람차겠고 내 마음 평안할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했는데, 그러나 오늘 성경에 말하는 그 자족과 무소유의 차이는, 무소유는 그저 내 마음을 비워내고 내 마음의 평강만을 구한다면, 자족은 내 마음의 평강을 넘어서서 다른 사람의 평강까지도 영향을 끼치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족이라는 것은 그래서 내 것만 만족하는 것, 내 상태만 채우는 그런 삶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런 생각할 수 있겠죠. 자족, 그러면 나는 자족할 줄 아니까 다 어려운 상황에 있는 사람들을 봤을 때 하나님이 나한테 자족하는 이런 경험들을 시켜주셨으니 다른 사람들이 자족할 수 있도록 권면해 줘야 되겠구나, 이런 마음. 그렇다면 이런 생각할 수 있죠. 배고픈 분들이 있을 때 아유 배고프신데 조금만 한번 참아보세요. 저는 3일 금식도 해봤습니다. 제가 7일까지 금식해봤는데요 3일 굶어도 안 죽더라고요. 7일 굶어도 안 죽더라니까요. 자족하세요. 배고파도 참으세요 라고 우리가 그 사람의 자족을 그렇게 강요하기 위해서 그렇게 우리가 자족함을 배우라고 하시는 것일까? 추운데 옷 하나 걸치지 않아서 너무 추운데 힘든 사람에게 아유 그냥 어디 가서 좀 좋은 거 걷어 입으세요. 아니 요즘 신문 따뜻하다고 얘기하던데 박스가 좀 따뜻하다는 얘기를 들었는데요, 노숙자분들한테 좀 노하우를 얻었는데 이렇게 한번 해보시죠 라고 얘기하라고 우리에게 자족하라는 마음을 가지라고 하시는 것일까? 자족은 상대방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족하라고 하실 때는 단순히 그 자족하는 삶을 당신도 그렇게 자족하십시오 라고 권면하라고 우리에게 자족을 가르치시는 게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자족은 그 상대방의 필요를 채워주기 위해서 나에게 자족하라고 말씀하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런 존재예요. 왜냐하면 세상은 자족하지 못하게 만들어요. 뭔가 부족한 것이 많다라고 계속 얘기해요. TV 광고를 다 보세요. 여러분, 광고의 모든 요소는 광고를 보는 사람들이 내 삶에 뭔가 부족한 것을 발견하게 하기 위해서 열심히 애를 씁니다. TV의 광고 어느 것 하나도 그냥 여유롭게 말하는 게 없어요. 우리에게 부족한 것들 늘 말해요. 홈쇼핑은 더 하고요. 여러 가지 광고들 다 그런 거예요. 그런데 세상은 그렇게 그 부족함을 채우기 위해서 우리는 계속 달려야 되고 소비해야 된다라고 외치는데, 주님은 지금 주어진 것에 만족해야 된다라고 가르쳐 주고 계십니다. 자, 그러면 오늘은 이 자족의 문제에서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이 빌립보 교회의 권면을 자족하라고 권면을 하는데 본인의 상태를 잘 설명하고 있어요. 11절 말씀 보면
11절 후반절에 어떠한 형편이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이렇게 말하면서 나의 상태는 지금 자족할 수 있는 마음을 가지고 있어. 나를 너에게 소개해 줄게 라고 얘기하는데 12절에 보면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고 모든 일 곧 배부른 것도 배고픈 것도 풍부한 것도 비천한 것도 궁핍한 것도 이 모든 것에 다 나는 처할 줄 아는 그런 비결이 있어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바울이 얘기하는 것은 내가 어느 형편에 있던지 간에 돈이 많고 적고 간에 그리고 내가 배부르건 배고프던 간에 그 모든 순간을 하나님 앞에 자족할 수 있다라고 얘기해요. 자족한다는 건 다른 말로 말하면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지금 순간을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불평이 아니라 불만족으로 하나님 앞에 주님 이거 채워주세요 라고 말하는 불만족이 넘어서서 하나님 앞에 만족하고 감사할 수 있다는 거죠. 지금 이렇게 만족하는 것을 통해서 13절에 우리가 너무나 좋아하는 구절이 있어요. 여러분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라고 선포합니다. 우리는 많은 부흥회에서 이 말씀을 들으면서 그렇습니다 주님, 제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죠. 제게 초능력을 주십시오 하면서 내가 능력을 갖기 원하고 뭔가 하면 기도하면 팍 이루어지길 원하고 뭔가 내가 했을 때 능력이 있어서 기도해주면 변화가 되어지고 하는 그런 능력. 그런데 오늘 바울은 그 능력을 어떤 능력인지 오늘 말씀하고 있냐면 이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것은 모든 것을 참아낼 수 있다라는 거예요. 풍부함도 빈곤함도 배고픔도 그리고 배부름도 이 모든 것도 내가 만족해낼 수 있다는 거예요. 어느 형편에 있더라도 그것들을 그냥 다 받아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배고플 때 내가 배불러지는 능력이 아니라 배고픈 것을 견뎌낼 수 있는 능력이고, 내가 가난할 때 가난함을 극복하기 위해서 부유하기 위해서 내가 눈을 잘 돌려서 주변에 남는 것들을 얼른 가져와서 내 배를 채우는 것이 아니라 그 상황까지도 견뎌낼 수 있는 그런 능력을 주님으로부터 받게 된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실 때 그럴 능력을 우리에게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능력을 사모하십니까? 우리는 여러 가지 은사가 있고, 하나님 저에게 방언의 은사를 주시고, 하나님 내가 병 고침의 은사를 주시고, 통변의 은사를 주시고, 분별의 은사를 주시고, 하나님 여러 가지 은사를 주세요. 하나님 우리가 구하지만, 그러나 오늘 바울은 이 빌립보 교회에게 지금 이 자족하는 능력을 가지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 공동체에도 이 자족하는 능력을 가짐으로 우리가 우리 마음의 평강을 넘어서서 우리 옆에 있는 사람, 이웃과 우리 교회 공동체 안, 그리고 이 열방을 향해서 자족하지 못하고 불만족하고 불평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자족할 수 있도록 흘려보낼 수 있고, 그 풍성함 가운데, 우리의 풍성함 가운데 나눠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만족, 자족을 경험할 수 있도록 섬기도록 우리에게 이 자족에 대한 이야기를 하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살아가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자족하라고 얘기하시는데, 오늘 본문에서 보면 11절 말씀에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 인생은 사실은 앞을 예상하면 참 좋겠지만 앞을 예상하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 세상 살아가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은 뭐냐면요, 보험 드는 거. 우리가 어떤 일이 닥칠지 모르니 세상에는 돈을 들여서 화재보험 들고 생명보험 들고 이 보험을 들면 안전할 수 있습니다, 다음을 준비할 수 있습니다 라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어떠한 형편에든지 우리가 보험 드는 것처럼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길은
자족하는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인생에 마치 세상에 보험 들어서 내가 오늘도 평안하게 살 수 있는 것처럼 주님께서 우리에게 자족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질 때 우리는 이 삶을 잘 살아날 수 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은 하루아침의 삶을, 다음 삶을 모릅니다. 예측할 수 없어요. 그래서 5분 후의 삶을 모르기 때문에 전도서 7장 4절 말씀에 이렇게, 14절 말씀에 이렇게 말해요.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곤고한 날에는 되돌아보아라. 이 두 가지 날이 하나님을 병행하게 하셔서 사람이 그 장래일을 능히 헤아려 알지 못하게 하셨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 삶 가운데 형통한 날과 곤고한 날이 번갈아면서 온다는 거예요. 우리 예측하지 못하도록. 여러분, 우리 인생이 늘 언제나 형통의 삶으로 쭉 갔으면 좋겠는데 형통과 곤고가 번갈아 가면서 온다라고 성경은 분명히 얘기합니다. 죄송합니다, 이런 말씀 드려서. 형통한 날만 있으면 좋겠는데 곤고한 날도 있다는 걸 말씀드려서 이 비밀인데, 여러분에게 천기누설을 했습니다. 이 형통한 날과 곤고한 날, 그렇다면 오늘 이 형통한 날, 우리는 이 날만 있기를 원하지만 곤고한 날을 돌파할 수 있는 길이 뭐냐면 그게 바로 자족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그 곤고한 날을 닥칠 때 그 곤고한 날에 하나님 형통한 날을 주십시오 라고 해서 돌파하는 게 아니라 그 곤고함도 때로는 묵묵히 지나가는 거죠.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신 사건이 우리에게 왜 중요하냐면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땅에 육체를 입고 오셨는데, 육체를 입고 오신 이유는 우리처럼 우리가 당할 고난을 그대로 당하시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본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오신 겁니다. 그래서 광야에서 40일 금식하시고 나서 사단의 시험 받을 때도 왜 그렇게 고난을 금식하면서 그 고난을 당했냐면 우리가 인간으로서 당할 고난을 주님께서 이제는 신적 권세를 가지고 이 시간을 돌파하지 않고 인간으로서 이 모든 고난을 돌파해내겠다, 이 땅을 살아내겠다라는 선언인 거예요. 그래서 세례 받으신 이후에 그 40일을 지내고 난 후에 십자가 고난 당하시기까지 그 길을 걸어가신 거죠. 그 사이에 주님께서 기적을 나타내신 모든 것은 성령의 역사심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진 일들이에요. 성령님의 역사심, 동행하심으로 말미암아 되어진 일이에요. 즉, 그래서 우리 인생은 성령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예수님이 이 땅에서 행하셨던 그 모든 일들을 경험할 수 있도록 하신 거죠. 그런데 마지막에 십자가 사건은 무엇이냐면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 지시기까지 마지막 그 순간에 하나님 고민하게 하셨잖아요. 이게 쉽지 않은 거예요. 십자가 지는 게 고통스러운 거예요. 그 고난은 그냥 신이기 때문에 이 고통을 느끼지 않고 돌파할 수 있는 그 고난이 아닌 거예요. 육신을 입고 있기 때문에 인간이 가질 수 있는 모든 고통은 고통대로 다 경험할 수밖에 없는 그 시간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 육체를 입고 그 십자가의 그 고난의 길을 걸어가기 위해서 그분에게 필요한 것이 있었는데 그분은 그 시간들을 피하고 싶은 마음도 있었지만 그러나 그 모든 순간에 하나님께서 내게 눈길을 떼지 아니하시고 이 모든 고난의 과정들을 돌파할 수 있는 그 마음을 주시기를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갔던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 골고다 언덕을 오르시고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그리고 손에 못자국과 옆구리에 창자국, 그것을 남기시기까지 그 고난을 받아내신 것은 주님께서는 이 모든 고난을 그냥 형통으로 바꿔주십시오, 새 살 돋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하고 그 고난을 돌파하신 것이 아니라 상처는 상처대로 다 나시고 고난은 고난대로 다 당하시면서 그 시간을 묵묵히 지켜내신 거예요. 오늘 바울이 비천에도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도 처할 줄도 알고 빈곤할 줄도 알고 배고픔과 이 모든 상황 가운데 처할 수 있었다라고 말하는 것은 그 모든 순간에 하나님 앞에 그 자족하는 마음으로 그 순간을 돌파했다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우리 인생에 고난이 없다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 형통만 있다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고난을
돌파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실 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십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 우리가 이 자족하는 마음과 모든 형편 가운데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마음, 이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 이것이 우리가 이 땅에서 신앙생활하고 주님을 닮아가고 이 땅에서 내 삶의 풍족함만 누리려고 그것만 목적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게 넘치는 것은 그것은 내게 더 이상 필요한 것이 아니요 이웃에게 필요한 것인 줄 알고 흘려보내서 나의 만족, 나의 자족, 그리고 상대방의 만족을 위해서 살아가도록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래서 살아가는 거예요. 이 땅 가운데 주님께서 우리에게 풍성함을 허락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넘치는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혹시 지금 부족하십니까? 채워십시오 라고 생각이 드십니까? 네, 주님 앞에 기도하십시오. 주님께서는 들어주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때로는 그 부족함과 곤고함이 어쩌면 묵묵하게 통과해야 할 그런 순간이 될 수도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그 순간을 불평과 불만과 걱정과 근심으로 지나가지 말고 주님께서 주시는 자족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능력 주시는 대로 그 길을 돌파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몇 가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 말씀 보면 보세요. 18절 말씀 보겠습니다. 내게는 모든 것이 있고 또 풍부한지라 에바브로도 표현에 너희가 준 것을 받음으로 내가 풍족하니 이는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라. 지금 이 얘기는 뭐냐면 넘치는 것들로 빌립보 교회에서 지금 도움을 주었는데 그것이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예물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내게 넘치는 것을 누군가에게 흘려보내줄 때, 내가 자족하고 넘치는 것을 흘려보내줄 때 이것이 하나님께서 어떤 관점으로 바라보시냐면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로 바라보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께 주일날 와서 예배 때 헌금 봉투에 우리가 헌금을 주님 앞에 드리는 것만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물이 아니라 우리에게 있는 것, 넘치는 것으로 내가 자족하고 상대방에게 흘려보내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기쁘시게 여기시는 예물이 되어진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삶에는 하나님께 예물을 드릴 수 있는 방법이 다양해요. 주일만 예물을 드릴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모르셨죠? 네, 물론 계좌이체도 할 수 있지만 지금 계좌이체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삶에 넘치는 것으로 우리의 삶의 순간순간마다 우리가 자족하고 옆 사람에게 흘려보내고 자족하고 흘려보내고 하는 이 모든 삶의 여정에서 우리가 살아내는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받으시기에 향기로운 예물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길 원하세요. 그렇게 살아가길 원하세요. 그렇게 될 때 우리는 어떤 은혜가 있냐면 19절의 말씀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께서는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것을 채우시리라.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 쓸 것을 채우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에게 경험시켜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자족하고 만족하고 내게 넘치는 것으로 흘려보내줄 때 나는 누가 책임지냐? 주님이 책임지십니다. 여러분, 자족하는 사람들, 주로부터 말미암아 자족하는 사람들, 주님이 책임지시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 남편 믿고 아내 믿고 살아가는 게 아니라 주님 믿고 살아가는 거예요. 일평생 우리가 끝까지 함께 할 수 있는 유일한 분은 주님밖에 없습니다. 네, 죄송합니다. 결혼한 지 얼마 안 된 분들한테 죄송하지만 누가 먼저 갈지 모릅니다. 누가 먼저 죄송해요. 그런데 주님은 그 끝까지 나와 함께 하세요. 가장 마지막까지 나와 함께 하시는 분이 주님이십니다. 우리 인생이 누구 손에 맡겨지는 게 가장 안전할까요? 맞습니다. 주님 손에 맡겨질 때 가장 안전합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의 쓸 것을 채우시고
우리의 필요를 채우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넘치는 것이 흘러가길 원하세요. 여러분, 그래서 제가 몇 주간에 지금 계속 설교하는 내용이 공동체에 대한 설교를 하고 섬김에 대한 설교를 하고 자족에 대한 설교를 합니다. 이게 다 엮여져 있어요. 공동체는 섬기는 공동체가 되어야 돼요. 그런데 섬기기 위해서는요, 내가 자족하지 않으면 섬길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 모두는 내 필요를 채우는데 혈안이 되어 있어요. 세상 살아가면서 자기 필요에 모든 사람들이 혈안이 되어서 살아갑니다. 내 것 채우기 전엔 다른 사람 것 절대 신경 쓰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신앙 공동체는, 교회 공동체는 자족하면서 내 이 욕심의 마개를 자족함으로 꾹 막는 거예요. 욕심은 모든 것을 다 빨아들이려고 하는데, 채우려고 하는데 그것은 어느 것으로 채울 수 없습니다. 세상 어느 것으로 채울 수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주시는 자족하는 마음으로 마개를 막을 때 막아집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우리 믿음의 공동체가 자족하는 마음으로 우리의 욕심의 마개를 다 막고 우리의 주변을 살펴보고 우리가 흘려보내야 될 것이 무엇인지, 섬겨야 될 것이 무엇인지, 다른 사람의 필요가 무엇인지, 그들의 만족함을 주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를 돌아보며 살아가는 믿음의 신앙 공동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 드릴게요. 충만이란 찬양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족해 하시고 하나님의 그 만족함 가운데 우리가 살아갈 때 우리는 비로소 다른 사람을 채워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으로 만족하길 원합니다. 우리 일평생 가운데 함께 하시는 주님, 옆 사람보다 더 오래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 그 주님을 의지하면서 나아가길 원합니다. 충만한 그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기 원합니다. 무명이어도 공허하지 않는 것은 예수 안에 날 만족함이라. 가난하여도 부족하지 않은 것은 예수 안에 오직 나는 부요함이라. 고난 중에도 견뎌낼 수 있는 것은 주의 계획 믿기 때문이라. 실패하여도 일어설 수 있는 것은 예수 안에 오직 나는 승리함이라. 난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 계시네. 내 몸이 약해도 낙심하지 않은 것은 예수 안에 난 완전함이라. 화려한 세상 부럽지 않은 것은 난 예수로 충만함이라. 아멘. 난 예수로 충만하네. 세상 모든 것들도 부럽지 않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난 예수로 충만하네. 세상 모든 풍파도 두렵지 않네. 난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 다시 한번 예수로.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예상 모든 풍파도 두렵지 않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계. 이 시간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내 삶 가운데에, 우리 마음 가운데 불만족한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우리 마음 가운데 욕심으로 채우고자 하는 아버지, 그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세상을 따라가며 하나님 홈쇼핑 채널 가운데 우리의 만족을 누리려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우리 인생이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만족함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삶의 필요를 채우신 주님 안에서 우리 인생의 만족함을 누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안에서 필요를 채우시는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넘치는 것으로 흘려보내게 하여 주옵시고, 넘치는 것으로 흘려보낼 때에 하나님, 우리 주변 사람, 우리 공동체가 참된 주 안에서 만족함을 누리고 한 사람도 부족함이 없이 주님 안에 기쁨을 누림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주여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라고 이 시간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를 주님의 자족하는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님, 세상은 부족하다 말합니다. 무엇을 가져도 부족하다 말합니다. 필요하다 말합니다. 더 필요하다 말합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그 부족함을 채우기 위해서 더 소비하라고 말합니다. 돈을 쓰라고 말합니다. 돈이 필요하다고 말합니다. 하나님, 주님, 우리에게 그 필요를 채우는 것, 아버지, 세상 욕구를 채우는 것, 아버지, 그 어떤 것으로 우리는 주님 만족할 수 없습니다.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채워주시는 대로, 아버지, 주님께서 채워주시는 대로 아버지, 참된 주 안에 만족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을 줄 믿사오니 주여 우리에게 만족을 주십시오. 아버지, 참된 만족을 주십시오.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채워주시는 지금의 상황 가운데에 주님 참된 만족을 하게 하시고, 주님이 채워주신 대로, 주님 부족하면 부족한 대로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만족할 수 있는 아버지, 그 은혜를 주님께 허락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다른 곳에 우리 마음을 두지 아니하게 하시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우리의 마음을 두고 살아갈 때에 하나님 아버지, 주님 부족한 것이 우리의 삶의 주관점이 아니라 아버지, 주님께서 종족하였기에 아버지, 주변 사람들의 필요에 우리의 마음을 두고 아버지, 그 필요를 채워가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 인생 가운데에 가치관을 바로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나라의 가치관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셔서 하나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우시옵소서.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 기도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찬양합니다. 아버지는 우리 공동체를 주님 기쁘시게 사용하실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세상은 우리에게 부족한 것이 많다고 말합니다. 계속 채우라고 말합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갈증만 주려고 합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주님 안에 참된 만족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필요를 채우십니다. 하나님, 우리의 필요를 넘어서는 것, 아버지, 그 넘어서는 것 더 이상 우리에게 그것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흘려보내야 될, 다른 사람들의 필요를 채워줘야 될 그 넘치는 것인 줄 믿고 주님, 우리의 주변을 돌아보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 주셔서 흘려보내게 하시고 섬길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넘치는 것 자족함으로, 또 우리의 부족한 가운데 자족하는 것으로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아버지, 그 골고다 언덕을 오르셨던 것처럼 우리의 빈곤함 가운데서도 아버지 하나님, 그 걸음을 걸어갈 수 있는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능력을 더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 모든 인생이 주님 은혜 가운데 돌파할 수 있는 인생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끝없는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직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모든 상황들이 주님의 은혜임을 고백하며 주님, 우리에게 넘치는 것들, 그것들은 흘려보내고 우리에게 부족한 것들 주님께서 주시는 능력 가운데에 온전히 자족함으로 말미암아 그 모든 것들을 돌파하기로 작정하는 우리 명광교회의 지체들 머리머리 위에 함께 동역하는 사역자들과 또한 온라인으로 함께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